18절에서 24절까지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산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병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잊지 못하게 하라. 같이 봅니다.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일 대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명현 집사님은 김시원 집사님한테 보석입니다. 보석 아니에요? 안 합니까? 집에서 둘이 해봅니까? 한번 해보세요. 열왕기하 오늘은 이 예후 사사기서에 보면 에훗이라는 선지자가 왼손잡이 나오고 오늘 여기는 예후라는 장군이었는데 왕을 물리치고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모든 혁명은요 항상 정통성을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비극이기는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큰 미국이나 어디 나라에 이렇게 순방하고 오지요. 이런 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정통성. 또 재밌는 것은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를 대통령을 먼저 만나느냐.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초에 연설을 국민 예를 들면 옛날에는 담화분이라든지 혹은 또 어디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 예를 들면 삼성전자 회사를 가면 나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전자산업을 부흥을 시키겠다. 이런 이 메시지가 있거든요. 오늘 18절에 보면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진짜로 예후가 바알을 섬기고자 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가 장수로 있다 왕이 되었으니까 못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어서 야 우리 예후 왕이 정말 올바른 왕이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18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조금 이렇게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아합의 어머니, 아내, 뭐 그 아들들 다 죽이죠. 11절에 가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을 죽이되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또 14절에 사로잡으라. 누구에게? 문하라르 아하시아에게 가는 사람들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치 누구를 만납니까? 15절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레갑이라는 사람, 우리가 레갑 족속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백성 민족이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3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 레갑 족속이 정말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레갑 족속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에 가보면 6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왜냐하면, 자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예레미야 35장 1절. 요시야 아주 선한 왕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말하고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관들의 방 옆에 있는 방에 5절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주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 권하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오늘 본문에 보았던 요나답 같은 사람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지켜야 될 규례,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둘째 뭐예요? 집도 짓지 말고, 세 번째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명령한 8절이에요.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 아내 자녀 평생 동안 마시지 아니하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선조의 말대로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농사도 하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마지막 19절 맨 마지막 줄에 보십시오. 영원히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정말 선조의 말대로 아무리 누가 유혹하고 누가 혹은 협박을 해도 포도주를 그리고 집을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은 이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도 레갑 족속이 되게 해 주십시오. 레갑 족속. 자, 그런데요. 다시 이제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이렇게 와 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렇게 당시에 이 레갑 족속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다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떡하니 보니까 레갑의 후손이 요나답하고 같이 가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하고 같이 가면 믿을만해요. 그 사람하고. 애들도요, 참 가끔은요, 요즘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집에서 전화 오면은 나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 그러고는 다 끊어. 저하고 같이 있으면 딴짓거리 안 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보증수표처럼. 선할 때, 좋을 때 이 목사를 팔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요나답과 같이 있다. 백성들이 예후가 참 괜찮은 요나답하고 있는 것 보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온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딱 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메시지를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재밌는 것은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식민지가 돼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애굽에 계속 끌려가던데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레갑 족속들은 끌려가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누구를 포로로 끌려갑니까? 귀족들의 자녀들, 똑똑한 젊은이들, 많이 배운 청년들을 데리고 끌고 가요. 근데 레갑 족속은 첫째 뭐였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두 번째 집을 짓지 않고, 세 번째 농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텐트 치고 다니면서 양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공부할 수 없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은 들판에서 장막을 천막을 짓고 검은 양들을 기르면서 지금도 수천 년 전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 볼 때는 이 레갑 족속들은 무식해요. 배우지 못해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로도 끌고 가지 않아요. 이게요, 저희 고향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가끔 지킨다고. 의미는 알겠어요? 강원도 장로님 알겠어요? 가끔이 뭔 줄 알아요? 산. 못생긴 나무가 가끔 지킨다고. 그래서요, 조권사님, 이권사님 아니고 조권사님, 내 아들이 잘나면 나라에 바쳐. 돈 잘 번 아들은 처갓집에 뺏겨. 빚쟁이 아들만 내 아들이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뜻밖에요. 레갑 족속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귀족이 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에 남아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을 지켜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 레갑 족속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서고 기도하고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레갑 족속의 이 모습을,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레갑의 우선 요나답과 그의 족속들이. 물론 예후가 그를 이용하기는 하지만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많은 부와 지식과 명예를 다 주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은 내가 살 집이 없어서 집 짓지 말아가니까 또 농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요, 부를 많이 쌓지 못하고, 농사하면 뜻밖의 거의 농경신은 당시에 바알신, 우상을 섬기는 쪽에 자꾸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힘든 가장 무서운 우상이 돈신이에요. 돈신, 돈, 소유. 여기 이 기가 막히죠.
또 포도주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여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게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 예후가 15절에 보니까 여호나답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올려 병거에 올리며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띄우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끝까지 잘 보면 알겠지만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나의 진심인 것처럼 너도 나에게 진심이냐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예후는 이 여호나답을 철저하게 정략적으로, 아니 정치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합니다. 이용. 저 뒤에 이제 가면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종교 혹은 우리 신앙은요, 영원한 정치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우리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늘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선거를 할 때 교회에 와서 뭐 한다고 예배 드리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로 보여요? 표로 보여요. 표로.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당 야당 너무 여기에 그 정치 사상에 매몰되면 안 돼. 우리는 오직 예수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19절에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라. 새롭게 권력을 잡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정치 뭐 이렇게 새롭게 정권을 잡으면 여러 가지 것들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까 모든 선지자, 여기 모든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보십시오.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불러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이건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계책. 그래서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고 하며 드디어 공포가 되었어요. 나라의 임금이 공포하니까 이것이 이제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합법화가 되고 정당화가 되었고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19절에 이것은 계책이었다. 그 말이.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어. 여기도 모든 나오지요. 다 이르렀고 바알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무슨 표현이에요? 가득 찼다는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재밌죠? 예복을 만들어다가 아니라 예복을 내다가, 이 말은 이미 예복이 많이 있었다. 그 전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 전에 이미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많았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나답과 함께 신당에 들어가서 살펴보아서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할례 받은 사람은 오른쪽,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왼쪽.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 그랬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만 살려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자, 안심하고 썼더니 그들이 전부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 오늘 이 예후의 계책이 그러하고 있어요. 계책이. 24절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두며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면 그 생명을 너희에게 대신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여 번제 드리기를 다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다 죽여 밖에 던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기억하십시오.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하나님의 공의만 우리가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우리가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꼭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기독교 역사에도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교도들을 다 죽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겠다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정의를 위해서 잘못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은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되고 너는 망해야 되고 너는 실패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합니다. 쉽게. 우리는 절대 여기에 이 정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는 물을 때는요, 꼭 동시에 물어야 할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때에만 진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정의만 내세우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나쁜 사람, 세상에 나쁜 사람 많지요. 제일 나쁜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니겠어요? 묻지마 살인. 요즘에 뭐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묻지마 살인. 그 사람 죽여봐야 어때요? 몇 명, 뭐 아무리 많이 죽인다 해도 옛날에 뭐 김대두 17명 죽였다 어쨌다. 근데요, 아무리 나쁜 사람은 몇 명 죽이는데 정의의 사람들은요, 수천을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악의 세력을 무찌르겠다 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푸틴이 지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일으켜요. 푸틴이 회개할까요? 러시아의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의만 자기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그래서요,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용하기가 쉬워요.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우리가 생각들이나 표현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진심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 장로님 뭐라고?
사람의 진실을 믿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진실이 오류일 수 있거든요. 오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이 진실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아. 그러다 어느 날 낱낱이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진실이고 진심이고 정의이고 옳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나는 이것이 옳다고만 막 주장하고 혈기를 침을 튀기면서 막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사람들을 말로 죽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야.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누가?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국가가, 권력이 나라가 하는 일이라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면에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보고, 내가 막 떠들고 내가 막 억울하다고, 특히 우리 교회 생활은 인간관계잖아요.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나의 주장을 막 강하게 어필하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니까 막 떠들고 참지 못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억울함의 문제가 다 내 문제일지도 몰라요. 잘 보십시오. 28절 가볼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습니다. 바알 섬기자들을 다 죽였어요. 바알, 심지어는 27절에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혀들어서 변소를 만들었다. 참,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있나 모르겠어. 화장실 이렇게 좀 고상하게 해주지. 변소가 뭐야? 변소. 우리 고향에서는 칙간이라고 그랬는데 차라리 칙간이라고 하지. 변소. 화장실을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그 다음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 신당을 부셔가지고 변소를 만들고 바알의 모든 것을 다, 아까 모든 19절에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 다 죽였잖아요. 그러나 2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에요. 이게 누구라고? 예후. 이게 누구라고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질은 부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오늘 찬양을 정말 잘하대. 나는 행복해요 세상. 좀 웃어주면 어디 덧나요? 하도 분위기가 그랬어요. 리사이트라 옛날에는 뭐 그래. 찬양 오늘 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연습 많이 했어요? 원래 잘해요? 어쩌다 보니까 잘해요? 참 잘했어요. 이제 동시에 찬양을 참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관계도 참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예후의 모습을 보고 자기 기준,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는데 또 이쪽 가서는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따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는 막 칼을 휘둘러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 29절에 보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금송아지는 오늘 요즘 우리로 말하면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 뭐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돈 앞에서는 돈이 크다, 하나님이 크다. 딱 걸려요. 그래서 11조 침 꿀꺽하고 넘어가고 돈하고 주일 성수도 헷갈렸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 양심도 돈 침 삼키고 넘어가고. 금송아지는 오늘날의 물질의 신입니다. 그래서요, 요한 웨슬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질 앞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특히 우리나라는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도요, 어떤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교인들이 그 교회 다니면서 부자 되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요 은혜스러운 교회야.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다 부자. 배락을 맞아도 돈배락 맞아라. 이겁니다. 이거.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아니라 거의 부동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 야, 그런데요, 내가 오늘 또 한 분하고 우리 한 가까운 목사님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강원도 장로에 막 탔어요. 근데 발에 내가 오늘 배웠어. 깜짝 놀래. 저는 이렇게 발이 가운데 온폭한 데다가 자전거 페달을 딱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타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제가 진짜 왼쪽 무릎이 아프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 페달을 발을 제일 넓은 발바 여기다 대야 돼. 다 알았어요? 서장로님 알았어요? 페달을 어디다 여기다 넣죠. 쏙 들어간 데다가.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넓은 데들. 그러니까 진짜 안 아파. 속도도 훨씬 나고 내가 다시 깨달았어. 평생 배워야 돼.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하는데 다리도 안 아프지, 속도도 나지, 자세도 고정되지. 이야,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저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기본이 안 돼요. 기본. 그게 뭐예요? 29절에 여로보암의 죄, 베델, 금송아지, 떠나지 뭐라고? 떠나지 뭐라고? 아니하였다. 떠나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아니하였다.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에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네. 완전하면 이게 가야 되는데 아니해, 안 가.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금송아지가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애우같이 그렇게 칼을 휘두르고 되는 대로 죽이고 굉장한 것 같았지만 금송아지는 어때요? 떠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오늘 우리도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 줍니까? 다 안 준다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밥 나오냐고 다 그럼. 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혹시 밥은 나올지 모르는데 그 밥은 나올지 모르는데 그 밥은 내가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몰라. 근데 내가 먹을 수 없는 밥 나오면 뭐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래서 31절 잘 보십시오. 아니 30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는 다 행하였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4대 31절 그러나 4대를 지내리라 하고 끝을 냈으면 좋을 것을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떠나지 아니 전심으로. 그래서요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결국은 땅을 잘라내기 시작해요. 그 땅이 어디예요? 33절에 보니까 요단 동쪽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도에 보면은 어떤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하나님이 준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강 건너가서 다 가져라. 근데 들어가도 보니까 요단 동편에 풀이 많고 물이 좋고 평지여서 우리는 이곳에서 정착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곳에 남은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망해요. 전체가 망해. 기가 막히죠. 항상 거기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망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금송아지도 우리가 완전히. 그래서 여기 31절에 이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또 뭐라고요? 아니하며 31절 마지막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29절에서도 송아지 섬긴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못했다가 아니라 아니하였다. 굉장히 다른 표현이에요. 이 의미를 좀 잘 기억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못 떠나는 것. 그런 분들은 그런 믿음, 그런 신앙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음.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명, 특별히 오늘 저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꼭 이런 대목을 봅니다. 어떤 대목인가 하면은 30절 마지막에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제가 우리 손자가 3대째 아닙니까? 증손자가 4대째인데 4대째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뭐 이렇게 쏙 자신이 없어요. 예후는 그래도 4대 정도는 갔는데 오늘 우리는 몇 대 정도는 갈까? 당대의 믿음도 어렵지 않은 것.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 가슴 아픈지. 우리는 예후를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믿음이냐 하지만 아니 예후 수준도 안 되는 것은 혹 내가 아닌가 이런 가슴이 아픈. 오늘 예후를 보면서 또 레갑 족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레갑 족속처럼 예후는 잘하였지만 전심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전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제목을 붙잡고 같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의 예후의 모습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주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나는 명분 아래 사실은 내 자존심을 세우고 사실은 내 뜻을 펼치고 사실은 내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내 밤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제 포도주를 금하며 농사를 금하며 집을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따르고 살아가서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바벨론이 침략해와도 애굽이 공격해와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기도의 소원도 주여 주를 의지하며 주와 함께하며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영광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없는 은혜의 자리에 늘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드리며 기도의 자리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음성을 교제하며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는 예후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에 우리의 정의, 우리의 공의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셔서 거룩한 하늘나라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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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겸손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으로 승리하며 사명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사명으로 능력을 행하는 우리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주 백성과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 주여 초등학교 신지 초등학교 아버지 하나님 운동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주여 경찰서 또 소방서 아버지 시장과 국회의원 모두 관공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을사무소와 신청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여 이웃을 살려내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3세계 어린 자녀들을 살려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성령에 불러 지켜주시고 이 땅의 복음의 열정이 주여 복음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성령이여 능력으로 성령이여 역사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재단의 여러 기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청교적인 사업을 위해서 여러가지 주여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전심으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